우리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신마리인데 그 탄자의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유던 자가 허락을 받고 땅에 그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그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여 오라 보리라 무니 검은 말을 하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의샘물 사이에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대로내 밀한대요 한대로내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네 생물의 음성을 들으려 오라 하기로 내가 본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가 땅 사편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은 첫째 인과 신말의 등장, 첫째 인과 신말의 등장. 여기서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이걸 많이 해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요거를 신말의 사건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분들이 있고요. 적그리스도 보는 분들은 세대의 종말론을 하시는 분들은 적그리스도로 봐요. 적그리스도로 보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 이게 적그리스도가 보냐 아니라 이거는 두 증인, 마지막 회개 운동을 일으킬 두 증인으로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두 증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여기.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를 우리 호사나 메시지 듣지요. 이건 여러분 실제는 이거는 목회자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거 보면. 이건 축복이에요. 이건 누구도 못 듣는 메시지예요. 가끔 내가 정치 얘기하면 욕을 해서 그렇지. 이 새끼들이라고 개 같은 자식들이라 그래서 그렇지. 이건 다 들어야 돼. 다 들어. 또 그렇게 안 하면 좋으니까 어떻게 해. 가끔 욕을 하게 해서 잠을 깨야지. 욕하면 내가 이제 잠자면 내가 욕을 해야지. 그래, 잠을 깨지. 할렐루야. 예, 한번 보십시다. 자, 계시록은 전체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 20장, 22장, 20절 같이 볼까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 자, 이건 요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 말이죠. 예. 오늘 신말과 첫째 인과 신말의 등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차 될 일들이 전체 윤곽이 중요해요. 윤곽은 장차 될 일의 윤곽을 보면 첫 번째 보면 신말의 등장이죠. 일곱 빈이 역사는 신말의 등장이에요. 이건 저 두 증인의 예언의 승리와 예언 사역의 완성에 대한 모습을 그려놓은 거고요. 두 번째 보면 붉은 말이죠. 평화협정과 파괴하는 유브라데 전쟁이 발발한 후 3년 반에 시작되는 말의 등장이에요. 붉은 말은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그러니까 첫째 인의 요 신말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전 3년 반에 되어질 사건을 통해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서부터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돼서 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요거는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검은 말은 가뭄과 전쟁으로 재해로 인해서 세계적 기근이에요. 이제 신말의 사건 때 이제 예언사역할 때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두 증인이 기도하죠. 그래서 3년 6개월 비가 안 오죠.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은 이제 핵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다 보니까 식량이 있을까 없을까 황폐되잖아요. 그래서 없다 그 말이에요. 넷째 말은 청황색 말인데 이건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러니까 그의 통치를 얘기한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다. 청황색 말은 그렇다 그 말이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역사는 순교자의 영혼들의 하나님의 호소에 대한 부분이에요. 영혼들의 호소다. 여섯째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다. 일곱 대접의 사건, 나팔의 사건을 보면, 나팔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같이 불을 내는 땅이 수목이 3분의 1이 푸른 풀이 태운다. 이건 영적 고갈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고갈 상태. 불 붙는 큰 산에 바다에 던지고 피조물이 3분의 1이 배가 죽고 깨진다. 이거 역시도 영적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태가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다섯째 나팔 볼 때 결국은 첫째 인을 사건에 여기서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끝마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셋째 인을 때 쑥과 쑥의 이름으로 별들과 강의 3분의 2가 이제 3분의 1이 죽고 쑥이 많아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이건 영적 고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말씀이 없어서 죽어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들으질 않으려고 그래. 듣질 않으려고 그래. 지금도 들으려고 그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만이면 안 들어. 자기가 다 하나님처럼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걸 깨부시는 게 바로 이걸 깨보니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저는 이걸 아니까 성령 계속 성령을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 구원받지 못해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예. 넷째 나팔을 볼 때 해, 달, 별들이 3분의 1. 이거 침을 받아 밤낮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이것도 영적 고갈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을 볼 때, 그러면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 불 때 그 사건까지는 결국은 뭐냐? 영적인 부분. 우리가 회개 운동을 해서 이 상태에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여기 9장에 나타난 사건이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주에 얘기한 게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이제 준비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준비기간. 전 3년 반의 준비기간이라서 환란의 준비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준비기간. 그러니까 환란의 준비기간이 첫째 나팔서부터 넷째 나팔까지고 본격적으로 다섯째 나팔 불 때는 황충이 다섯 달 동안 입맞은지 아니한 자를 해로 괴로움을 받는다. 이때부터는 뭐냐? 환란의 시기예요. 이때 첫째 화해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본격적인 환란. 그러면 첫째서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환란이 와도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성령 준비하는 시간. 마치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지혜로운 다섯째는 미리 기름을 준비한 거고, 미련한 다섯째는 이 시간에 준비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준비하지 못하니까 이제 다섯째 나팔을 볼 때 이때 순교를 당하고 이제 두 증인은 순교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비처를 가는데 그때 미련한 다섯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후 3년 환란에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섯째 나팔 불 때가 뭐냐? 유브라데 전쟁. 이때 사람이 3분의 2가 죽는다. 3분의 1. 저도 3분의 1이 죽을 정도의 전쟁이 뭘까? 핵전쟁뿐이 없더라고요. 핵전쟁.
핵전쟁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 유브레드 강은 어디냐? 이라크와 시리아, 이라크 중동 거기에서 있는 거다.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강이 바로 유브라드 강인 거다. 그러면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은 어디로 온다 그랬지 제가요? 한국이요? 아니요. 한국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감람산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회복을 시켜놓은 거예요. 저들을 이스라엘 회복가 나라를 회복시켜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알고 가야 돼. 이게 성경으로 한국에 온다 그러면 다 이단이야. 한국에 온 이단이야. 한국에 오면 아무리 유명한 목사도 소용없어. 이단이다. 이단이야. 할렐루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되어져 가는 일들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접의 사건을 볼까요? 7 대접의 역사가 있는데 이거는 후 3년 반에 우리가 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당하는 사람 누구냐? 일반 음력에는 다 당하고 미련한 5천은 일로 넘어가고 남은 이스라엘 차선도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넘어가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거는 전부가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1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대접의 사건은 계시록 16장이다. 그러면 첫째 대접의 사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의 숭배자들을 독한 헌대를 생긴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접이 뭐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그 속에서 모든 생물 죽임을 당한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실지요? 있었잖아요. 나일강의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추상으로 믿으면 안 돼. 이걸 다른 것에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 이렇게 온다면 이렇게 오는 거지 이걸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자의적 해석이다. 세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해서 모든 사람이 그 피를 마시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저주죠. 결국은 이 피는 누굴까? 순교자의 피의 흘림을 그들이 마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네 번째는 뭐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워 죽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만 하니. 다섯째 인을 뗄 때 세상이 캄캄해지고 종기와 질환과 큰 고통이 생기고요. 여섯째는 귀신의 영들이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모아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과 예수님과 이제 14만 4천 두 증인이 가서 흰말을 타고 내려올 때 이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결국은 지까 이기까 이들이 진다 그 말이에요. 귀신의 영들이 모인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7째 대접을 사건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지진으로 세상이 멸망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구인 모두가 다 불바다가 된다 말이에요. 불로 심판이다. 완전히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남은 생물은 살까 못 쓸까?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는다. 이거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노아 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물로 심판해서 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노아 8 식구만 살았잖아요. 불로 심판한 게 또 어디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잖아요. 유황불의 심판이 이 사건에,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 이거가 추상이네 상상이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이성으로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으로. 이거는 이제 이 사건, 이 성경은 전부가 뭐냐? 우리 생각으로 해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해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장차 될 일이 전개한 윤곽이에요. 이거 지금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되어질 거가 이미 전에도 있었던 사건이야? 있었지 않았던 사건이야? 있었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보고 너 이거 죽을 테니까 이거 잘해 그거 얘기잖아요. 자,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인데 첫째 화가 뭐냐? 5째 나팔 불 때예요. 황충에 5개월 동안 5달 동안 입맞지 아니한 자를 사람을 괴롭힐 때가 요거 두 증이 요때 순교를 당하죠. 요때가 첫째 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첫째 화는 당해요. 첫째 화는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둘째 화, 셋째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둘째 화는 어떻게 하냐?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유브라데 전쟁, 사람이 3분의 2 죽인 것이 둘째 화다. 요거는 바로 후 3년 반을 넘어가면서 바로 즉시 일어날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셋째 화는 여기서 전체가 뭐냐? 이 전체가 이 대접의 사건인데 이 대접의 사건이 전체가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해의 권세를 받아 풀로 사람을 태워 죽이는 사건. 뭐 이 전체 7 대접의 사건의 역사가 전부가 다 셋째 화에 해당되는 거다. 대접의 사건이 셋째 화에 해당되는 사건이다. 그러면 셋째 화를 받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그러잖아요. 뭐냐? 예수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주인 되고 왕 되면 그분이 가면 내가 가면 그분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보호처로 가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어떻게 간대요? 그건 나도 몰라. 어떻게 가는 거야? 비행기 타고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몰라. 독수리 날개처럼 올려서 가는지 어떻게 갈지 몰라. 그걸 안다 그러면 이상한 거야. 그것까지. 난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은 재앙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땅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땅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도 어디로 가라? 소알성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산으로 도망가라. 예비처로 가는 게 이게 예비처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멸할 수 있는 장소가 있더라. 심판을 피할 장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지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안 보여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해석을 하면 그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해석이 돼. 해석이 안 돼. 절대로 해석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화의 사건이 있다. 그러면 가장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7 인의 역사, 대접의 역사, 이제 나팔의 역사, 대접의 역사, 그다음에 화의 역사가 이걸 어느 시점을 정하는데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도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건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연결과 진행의 요령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인의 사건, 첫 번째 인해는 인과 나팔과 대접의 순서를 진행하여 하며 이것을 요한계시 전체 뿌리로 이루어지는 맥을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의 계시는 계시록의 핵심적인 게 핵심이다. 전체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핵심인데 이 6장의 전체 계시록의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야. 인의 역사가. 그 다음에 나팔의 계시는 인의 계시에 파생된 중요한 사건들의 계시가 전개되는 거죠. 화의 계시는 7 나팔 중에 이 세상 화로 임하는 이제 인어는 네? 그렇지. 인해사건 대접의 사건은 5째 나팔 불 때 첫째 화지요. 그 다음에 6째 나팔 불 때가 둘째 화, 7째 나팔 불 때가 셋째 화다. 주님의 재림이 7째 화니까. 이게 잠깐 헷갈렸어.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하나 이렇게 알아갖고 그가 알아갖고 하는 거. 이 목사님들 이것 좀 나 좀 줘요 그러는데 줘도 몰라. 몰라. 전체 계시록을 알아서 해야 돼. 제 성경을 전체 보세요. 설교할 때 보면 전체를 다 훑어주잖아요. 다 훑어줘. 계시록서부터 창세기. 이걸 하더라도 어디를 얘기를 해? 창세기 1장 회복을 하려잖아. 회복을 준비하는 거다. 그게 회복 준비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대접의 계시는 7째 나팔, 제3째 화가 대한 계시인데 이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대접의 계시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어떤 흐름을 알고 보면 성경을 보면 맥을 잡아주면 이때는 이렇구나 이런데. 근데 계시록이 어려워요. 계시록이 이게 어려워서 이걸 잡기까지가 어려워. 저도 이거 잡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 잡고 보니까 훤히 보이는 거야. 이게 훤히 보이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같은 미련한 사람에게, 미련한 자에게 이걸 보이게 되셨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것이 계시의 계시록 전체를 걸쳐서 서로 간에 사건과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시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야? 천년왕국까지 천년왕국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볼까요? 첫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셋째. 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후는 뭐가 되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 이게 천년왕국이더군요. 그리스도께서 그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계시록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을 볼까요? 같이 봅시다. 이 첫째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상황이 그들을 다스리는 물체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일사랑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자가 누구냐? 순교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순교자들, 그들은 복 있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은 어떤 거냐? 백보자 심판인데 백보자 심판을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 은혜 시대 죽은 사람들 다 백보자 심판에 쓰죠?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첫째 부활에서 왕노릇하고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언제 순교자들이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심판이 필요 없잖아요. 다시 그게 필요 없죠. 이 둘째 사망은 지옥. 지금은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은 지옥입니까? 음부입니까? 음부예요, 음부. 지금 천국입니까? 낙원입니까? 낙원입니다. 완전히 끝나야 지옥불에 들어가. 이 둘째 사망은 마지막 신보자 심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보자 심판이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도 지옥으로 던진다 그랬으니까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 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더라 그 말. 이 과정이 있더라. 그러면 이 과정은 전부가 연결성을 가지고 있더라. 연결성이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세 번째는 계시록의 전체에서 이것을 찾아내어 하나씩 사건을 구체화 시켜 그 사건에 대한 전개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씩 찾아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되지. 이걸 모르면 안 된다. 그러면 신말의 경우는 어떠냐? 신말의 경우. 자, 6장 2절 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천사가 활을 가졌고 멸망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나가더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신말의 면류관이 나오는데, 면류관이 이건 뭐냐?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데, 이건 뭐냐?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건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면류관 쓰고 마귀가 면류관 쓰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사람께 쓰는 면류관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보면 면류관이. 그래서 그럼 신말의 경우는 적그리스도로 보는데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는 두 증인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자, 신말의 종말적 맥이 있는데 19장 14절을 볼까요? 같이 볼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신옥 끈이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걸 세마포를 입었다는 얘기는 성대 옳은 행실이잖아요. 그럼 이건 천사로 부르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 신마를 통해서 군대가 돼서 타는데 백마를 타고 그를 따랐다. 그가 누구예요? 그를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말의 종말적인 맥은 바로 두 증인인데, 마지막에 두 증인 5개월 환란까지 이걸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순교를 당한 두 증인인데, 이 맥을 잡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면류관의 맥을 한번 살펴보자고. 면류관의 맥. 제 계시록 19장 12절로 13장 1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는 신성모독한 이름이 가득. 아멘. 자, 그 다음 당겨보시죠. 자, 그러면 19장 11절로 12절 같이 볼까요? 내가 또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를 그 이름을 충신히 그가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면류관은 많이 있고 그 이름에 쓰는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면 여기서 면류관은 뭐냐? 이 면류관은 디아노테 파타름 디아노마타라 그러는데 이 말은 뭐야? 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관을 얘기해요. 19장 12절로 11절로 12절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13장 1절은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6장 2절에 거기에 면류관은 얘기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디아포노스라고 그랬죠. 그거는 바로 무슨 얘기냐?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그건 우리들 종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과 이거는 왕관의 면류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걸 구분해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볼까? 내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곧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셨으며 죄가 아니라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은 아까 얘기한 9장의 13장 1절의 면류관은 왕관의 면류관, 적그리스도의 면류관이요. 요 19장 2절에 19장 12절로 11절 12절의 면류관은 예수님의 왕관의 면류관이에요. 예수님의 면류관. 13장 1절은 적그리스도. 요 19장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의 면류관이고 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건 생명의 면류관이다. 우리들이 받는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면류관의 차이가 다르다 그 말이죠. 네, 면류관의 차이가 다르다.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기고 또 이기는 게 뭐냐? 한번 이기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 이기고 이기려고 한 싸움을 보면, 요거는 이긴다는 얘기는 뭐니까? 이 싸움은 두 증인이 11장 안에 예언 사역의 모습을 보고 이겼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두 증인이 예언 사역을 온전히 이루었고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표현은 순교적인 싸움의 모습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요거 이렇게 해석이 돼야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으니까요. 이게 맞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로 표현하면 이 신말의 사건이 안 맞더라 그 말이에요. 안 맞더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네 번째는 계시록의 사건의 전개를 인과 나팔과 대접의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장별로 진행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장별로 보면 이게 문제가 돼요. 장별로 보면 이게 혼동이 와요. 근데 요 사건을 보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사건, 그다음에 화해의 사건을 이걸 봐야지 장별로 사건을 보면 이게 안 맞아요. 뒤집어. 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안 보이는 것이 바로 장별로 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별로 진행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어떤 목사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맞아. 나는 안 맞는 거예요. 저도 이제 조영기 목사님 그 계시록도 봤고요. 해석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안 맞아요, 이 거리가. 이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이제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세대의 종말론은 바로 요 계시록 6장 2절을 대부분 다 이렇게 봐요. 적그리스도로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그러면 이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냐? 2장 창세기 계시록 2장 3장까지 끝냈다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게 순교 이제 휴거되는 거로 봤어요.
그게 안 맞지요, 이게. 그리고 저 위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주님 데려올 때 같이 내려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되는 거야. 그냥 부활의 순서도 안 맞고 안 맞아요. 그런 걸 고민하는 거야, 그런 걸. 왜 이걸 안 맞지? 이걸 안 맞지?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에 네 분의 스승이 있다고 그래요. 네 분의 스승. 그래서 이분이 본 각도와 이분이 본 각도가 다를 때는 그분이 본 그걸 안 맞는 걸 다시 받아들이고 또 다른 분이 맞는 거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립해 간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나 그렇다고 난 세미나를 많이 다니지도 않았어요. 계시록 세미나를. 우리 박 목사님은 내일 모레 결혼식 한다는 박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근데 그래 그분이 어저께도 와서 책을 써갖고 와서 이 책을 한 2000페이지 되는 계시록을 해석한 걸 책을 가져왔어. 그래서 쭉 보면서 아유 고생하셨네요. 언어로 이렇게 해석했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다 알잖아. 이게 보니까 이게 알아요. 근데 그걸 목사님 이거 다른 모르는 사람은 알까요? 몰라. 저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책이 좋아요, 나빠요? 수요설교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좋은데 그거 책을 가져가도 몰라 그거를. 그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건 종교개혁. 그거하고 계시록을 연결해 보세요. 딱 맞죠? 딱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눈을 열어주셨어요. 저에게 눈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굉장히 저대로 받게 만들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이 계시록을 아무리 봐도 몰라. 아니 자기 중심에서 계시록을 보세요. 해석해 보세요.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아. 자기 중심에서.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야. 엉뚱한 해석. 응?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게 짐승의 표가 뭐다.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 짐승의 표도 받으면 넌 후 3년 받으면 넌 다 죽어. 할렐루야.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되지. 그게 그렇게 되든 나는 관심이 없어, 그거는. 짐승의 표는. 그렇지. 살면서 지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거 해야 되니까. 지게 굴복하려니까 짐승이 가만히 있겠어? 그게 어떤 과정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네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가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정확하게 보게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임 목사 넌 잘 봐. 나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래. 그냥 몸부림을 쳐요. 저 같은 경우에. 저 가만 안 있어요. 아주 빨빨대고요. 제 육체를 가만 안 놔도 하도 그냥 사모님이 힘들어. 사모님이 힘들어. 내가 또 성질이나 급하지 않으면 몰라. 성질도 되게도 급해요. 아이고 참. 아주 불이야 나는 한번. 아이고 참. 내가 성격이 굉장히 못됐어. 우리 가끔 내가 그래. 우리 둘째 놈이 어떻게 둘째 놈이 아이 재미식기 그러면 당신하고 똑같아. 내 머리에 나하고 똑같아. 어떻게 된 게? 걔도 볼통이 아니거든. 카리스마가. 근데 나하고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가만히 이러면 너나 똑같다. 그놈이겠지 뭐. 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사모님과 그래 똑같아. 아이고 참 물이나 먹어야겠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계시록의 연결과 진행을 보자고요. 계시록 연결과 진행. 자, 그러면 신말의 사건이 있잖아요. 신말의 두 증인에서 예언의 사역의 승리의 예언의 사역의 완성을 이루는 모습이죠. 자, 계시록 2장 6장 2절을 보십시다.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그 탄자가 가졌고 면류관을 이기고 이 신말의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순교의 목표예요. 순교가 목표예요. 제 목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신말의 사건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붉은 말에 여기서 보면 자, 이 신말의 사건과 같은 맥을 잡고 있는 게 뭐냐? 자, 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각각 그 신말 잠시 동안 쉬되 너희들의 동무들과 형제들 같이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차기까지. 그러면 아직 이 계시록 6장 순교자의 수가차기는 동무들이나 순교자의 기도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 핏값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원수 언제 갚아줘요? 그들은 주님 재림을 해야 끝나니까 빨리 주님 재림해 주세요. 그거 얘기야. 그런데 야, 너 잠깐 기다려. 네 동무들처럼 이 두 증인의 수가 아직 안 찼어. 증인의 수가 차기가 주기까지 잠시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럼 그 맥이 6장 2절과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맥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맥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두 증인의 사건이 7장 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종들이 같이 볼까요? 3절 7장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기까지 그러면 요 맥이 신말의 사건의 계시록에 된 부분이 요거 입맞은 하나님의 증거. 이게 입맞은 사건이 잘못 오해가 되면 이 7장은 뭐냐? 이제 12지파에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13번 이걸 얘기해서 요건 그게 아니라 요건 일제히 한 번에 인을 치는 거예요. 한 번에 인을 치는데 요건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입맞은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도에 임하시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나 해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 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불을 때 요 시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 앞에. 이 두 증의 인침을 받아갖고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자중자구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 불을 내린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늘 불을 내리니까 하나님 역사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하고 하나님 역사했던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 그럼 엘리야가 한 것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까요? 하나님이. 그럼 마지막 두 증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제 메시지 보세요. 전부가 하나님 하지요. 아멘. 마지막 여기 이 두 증인의 사역에 들어가고 말씀을 들을 사람도 누구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럼 제 메시지는 전부가 뭐냐? 정말 사역에 있어요. 정말 사역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듣지 못하면 아니 뭘 그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냥 가르쳐줬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뜻으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했다 그랬잖아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어. 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버지의 능력이야. 그렇게 하나가 됐을 때 이런 사건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준비시키는 거야. 준비. 지금 저는 이 준비를 시키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일제 인을 치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11장 11절 10장 11절이면 같이 볼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 인구에 다시 예언할. 요거는 뭐냐? 10장은 뭐냐? 다시 예언을 통해서 두루마기를 받는 사건이에요. 사명을 받는 사건이 10장의 내용이에요. 10장의 사건. 그럼 9장의 사건은 뭐라 그랬죠? 첫째와 둘째와의 사건이라 했잖아요. 그럼 장별로 하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사건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 10장에 11장을 하면 사명자에 보는데 네가 여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들이 다시 와서 예언한다는 거예요. 회개 운동을 일으킨다는 얘기야. 그럼 요 10장의 내용은 이건 예언자의 사명인데 요 사건이 2장의 신말의 증인의 사건과 연결성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같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안 돼? 이걸 찾는 것이 기가 막힌 거지. 아무나 못 봐, 집사님.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려운 거야, 이게. 이건 성령이 아니면 깨우치지는 못해요. 성령이 아니면 깨우치지 못해요. 11장 3절로 13절은 권세를 받고 예언사역을 다 순교하고 부활하는 사건이에요. 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3절서부터 같이 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니 그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10을 떠는 이거 1210은 후 1300년 반이죠. 내가 두 증인의 권세를 줘서 굵은 베옷이 뭐냐? 회개를 운동하는 거. 굵은 베옷은 회개를 한 예언한다는 얘기죠.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먹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의 온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가 같이 죽임을 당.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해결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전하는 사람이 말이 들을까 안 들을까? 듣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 이 사건만 남았어요. 마지막에 이 사건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6절을 볼까요?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여느 날까지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권세를 가서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제약.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문을 닫아서 예언하는 거 하는 문에 비가 오지 않게는 비가 오질 않는 거야. 그리고 그 물을 피로 변하게. 그러면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두 증인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두 증인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사람이 두 증인의 사역에 역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제가 지금 계속 낮 시간에 수요 설교 이리 설교가 어디에 맥을 잡고 있다? 전부 종말의 맥을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들어야 돼. 목사님들 다 들으십시오. 제 계시록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전체 성경의 흐름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듣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듣는 게 복입니다. 이건 어디서 못 들어요. 어디서 못 들어. 계시록만 하면 계시록만 하지만 전체 흐름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보고 흐름을 가릴 수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 보시죠. 그들이 그 증인이 마칠 때 무쟁으로부터 올라온 짐 그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 그러니까 뭐야? 때가 이제 됐어. 때가 됐는데 이제 무적행에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후 점산년이 끝나고 5개월 안에 끝나니까 5개월 안에 되니까 어떻게 짐승이 그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이란 얘기야. 마귀 사단이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아멘. 자, 7, 8절 볼까요? 그들이 시체가 큰 성에 큰 성 지배했으니 그 성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이 시체가 이제 두 증인이 죽었잖아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해서 소돔과. 그래서 거기 죽으니까 9절 보십시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장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이렇게 장사도 못하고 내버려뒀다는 얘기죠. 모욕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모욕을 당하는 거죠. 왜? 그들이 그 사상을 들은 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전할 때 거부하는 영이 오죠. 여러분도 이렇게 들을 때, 목사님 들을 때, 아유,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올 때가 있어.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마귀가 자기 중심의 사람들에게 이게 두 증인이 가리키면 좋아할까, 나빠할까? 그러니까 시체를 3일 반 또 장사도 안 하는 거야. 장사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 이런 정세는요. 바른 소리 하면 싫어해요. 영원히 살라는 소리 하면 싫어해요. 그 소리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은 다 누구에게? 사단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거기서 떠나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때 가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여.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그때 가면 받아들여? 아유, 나 지금은 아니고 내일 잘 믿을게. 뭘 잘 믿어? 내일은 더 못 믿어. 더 못 믿어. 내일은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다니까. 앞으로 가면 그만이지. 그 내가 오늘 하루 내가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변을 한다니까 지금. 할렐루야. 자, 그거 되면 10절을 보세요. 그 시작. 이 두 주자리가 사는 날 괴롭힘으로 땅에 사는 모든 그들이 그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 서로 아니, 두 증인들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는지. 괴롭힌 거면 회개하라는 거 싫은 거잖아. 그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했대. 즐거워했대. 그리고 서로 기뻐하면서 예물을 드렸대. 누구한테 예물 드렸을까? 마귀한테 예물, 척거리한테 예물 드렸겠지. 여러분, 이 맥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요. 11절. 같이 볼까요? 3일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온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그러나 3일 반 후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주고 살 수 있는 영을 다시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발로 다 일어났어.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그 구경한 자들이 뭐래? 두려워했다는 거야. 두려워했다. 이게 14만 4천이 되어질 일들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자, 12절.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온수 구경한. 올라오라. 하나님 올라오라. 이제 그들이 휴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서 무엇을 준비하러 올라가냐? 주님 재림을 준비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재림과 같이 내려올 사람 이때 오는 거예요. 이때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위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에 물이 무너지고 지진이 사람 7천이 그 남은 자들에 들어야 영광을 하나님께 했다. 하나님이 실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신앙 지키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서부터 훈련 받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어떤 데 그래, 박 목사님 와서, 목사님은 두 증인이 미리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 훈련시키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패턴으로 들어가야 돼. 이 패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정확하게 안 돼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12장 2절입니다. 아이를 낳은 남자아이가 승천했다는 얘기죠. 같이 볼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부르지. 이것이 승천했다는 게 이게 두 증인이에요. 여자가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건 계시록 12장 아이 앞에서 두 증인에서 그럼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여러분이 다 교회잖아요. 교회가 두 증인을 낳는 거예요. 낳는 거다. 여러분이 기도로 목사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위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진짜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진짜요. 특히 임 목사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임 목사의 사명이 커요. 내가 그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정치금 막 욕하고 하는 게 어디 누가 얘기했는데?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없어.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없어. 겁나서. 근데 내가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 바르게 알고 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시켰고 저에게는요. 그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또 저에게는 영적 성장이 엄청나요. 저에게는 영적 성장이. 그전 설교와 기도하기 전의 설교와 지금 설교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설교를 오늘도 4편 설교를 듣고 내려왔어. 4편. 금요 설교, 주일 낮 설교 2번, 그 다음에 새벽 이 계시록 설교 1번 듣고, 강아지 보러 노트로
내가 시험 볼 거야. 그리고 내려왔어. 우리 강아지도 다 같이 들어. 우리 강아지가 얼마나 영리한 줄 아세요? 내가 방언기도 하고 새벽기도해서 방언기도 이렇게 하고 나오면 방언기 설교 끝난 걸 알고 벌써 와. 우리 내 방으로. 사모님 끝나면 운동 가거든요. 목태 해갖고 내가 그걸 매주 뭐 갔다 와. 그리고 인사하고 오면 그거 매달라고 와. 아, 영리해요, 놈이. 영리해. 근데 한 번 비가 올 때 안 갔지 뭐예요? 사모님 혼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에서 이거 매다가 안 돼. 그리고 해서 이제는 방으로 들어와서 해달라는 거야, 이게. 안 맞거든 안 나와. 방에 들어와서 이거 빨리 끼워달래. 이야, 어떤 사람 개만도 못한 놈들이. 개만도 못한 놈들이 많아. 요즘 정치권에 개만도 못한 놈들이 많아. 아이고, 참시.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계시록 14장 3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 성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 요 14만 4천 땅에 구속을 받은 자인데 요 사람이 두 증인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두 증인의 사람이 돼서 요 11장의 권세를 받아서 이게 이미 이 사람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한 거예요.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인데 이 사람은 이미 부활해서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주님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올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 4절 5절에 보면 이 사람의 자격이 5가지 자격이 나와요. 자격자 5가지 자격자가 나와요. 14만 4천에 자격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17장 14절에 같이 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기시를 터요. 그들의 왕과는 모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진실한 자도 여기서 뭐 주와 함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14만 4천 두 증인이다. 그러면 10말의 사건, 두 증인의 사건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연결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거요. 이 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단계 보세요. 19장 14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하늘에 있는 군들이 시곡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요거 봐라. 첫째 부활자. 이미 부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들은요? 했잖아요. 11장에 이미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리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첫째 부활자가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같이 내려. 아마 그때 전쟁이 일어날 때 이들이 같이 내려와서 이제 싸우러 내려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단계. 20장 4절 5절입니다. 첫째 부활의 왕로로 달 자들이죠. 자, 4절 볼 때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아 있는 자가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또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는 말씀 때문에 목숨을 당한 영혼들과. 자, 여기서 보면 보세요.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인 당한 영혼들과라는 얘기는, 이건 은혜 시대 순교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6장 11절에 순교자 수가 차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요 한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다 더불어 찾는다. 여기서 보고 요거 바로 또 짐승의 요 두 종류가 나오는데, 요 사람의 종류가 나오는 게 요거 바로 저 10마리 사건에 산 두 증인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잘 몰라. 요거 살아서라는 얘기가 요걸 보면 어제산이라 그래. 어제산. 요거 살아나서 이미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이들은요 부활했잖아요. 이들이 같이 그 나무 1000년 동안 왕로로 탄,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1000년, 그리스도와 1000년을 왕로로 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부활한 사람만 1000년 동안 왕로로 탄다. 그리고 5절은 뭐냐? 그 나머지 죽은 자는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라. 이는 첫째 부활. 그럼 그 나머지는 뭐냐? 은혜 시대 죽은 사람은 부활체로 나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대의 총말론자들은 이거를 모르는 거야.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 나오. 그럼 천년이 끝나야 둘째 번 마지막 부활에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세계 모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6장 2절에 신말의 등장이 나오죠? 같이 볼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의 7 중에 하나를 그때 내가 보느니 제 신물이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해요.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을 탔는데 그 탄자에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 예.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왜 신말을 해야 되냐? 신말이 하나. 계시록은 심판에 앞서 성도의 심판, 그 심판의 구원을 원하는 위한 계시죠. 이 계시록은 심판에 앞서 구원받기 위한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시록을 통해서 이 등장이 신말의 등장이 안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계시록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심판의 구원을 위한 계시인데 그걸 대비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신말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면 안 맞는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짐승의 배를 주기 전에 그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거다. 회개시킨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종말의 환란 때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은 하나님의 승리적 사역이다 그 말이죠. 네 번째는 6장의 네 말의 종말에 있는 환란 사건의 추측인데 네 말이 전부가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한다면 성도는 구원이 불가능해요. 네 말이 다 적그리스도라면 세 말은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라면 이건 이의 종말은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은 두 중의 실제적인 행동은 1003년 반 1260일인 것이 7년 환란 중에 제일 먼저 활동하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그 통치의 기간이 후 3년 반이기 때문에 제일 뒤에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맞아요. 근데 이 해석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그까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자꾸 반복을 하면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반복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은 계속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 신말과 연계된 계시 2장 2절에 보면 신말을 탔다는 얘기는 신말을 탔다는 얘기는 계시록 14장 19장 14절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러니까 신말을 탔다는 얘기는 바로 계시록 시간 주님 재림할 때 이미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면류관을 썼다는 얘기는 이 면류관, 그가 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얘기죠. 생명의 면류관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왕관은 디아테마타라는 쓰예요. 이건 왜 왕관이라는 얘기죠. 적그리스도 역시도 마치 예수님의 왕관처럼 디아테마타라는 얘기예요. 그냥 왕관하고 생명의 면류관은 차이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어느 쪽 그러면 차이가 있다 하면 싸우고 이기려고 했다는 얘기는 그의 예언 사역 중에 성도에게 신부 단장을 시키고 교회가 환란에 피난시키고 자신들은 순교의 부활을 승천한 첫째 부활차가 되기 때문에 싸우고 이기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해석을 그냥 어떤 목사님이 좋은 해석이라 그래서 그 해석만 쫓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쫓아가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네가 고민 좀 해봐. 고민. 저는 그렇게 고민을 했으니까요. 저는 한번 이게 안 맞으면요 잠을 안 자요. 제가 조금 요즘도 내가 고민이 뭐가 안 맞으면 난 잠을 안 자. 잠이 안 자. 그리고 고민해. 그냥 파. 그러면 나중에 이틀이고 3일이고 하면 파면 나중에 환히 보여. 어떻게든지 알려주셔요. 성령님이. 어떻게든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건 고민의 현장이야. 내가 고민의 현장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 예언의 사명이에요. 예언의 사명. 10장에서 소명을 받고 11장은 예언의 사명을 이루게 되고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이 마침내 적그리스도에 의해 순교를 당하죠.
이 신말에 등장한 신말의 연결 계시가요. 또 신말의 사명을 보면 진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작은 책을 받아 먹고 소명을 받는 거죠. 그 이들은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침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정말 예언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저는 이걸 보세요. 이걸 보면 성령의 역사를 어떤 역사 같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 은사 한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리 때 몸을 이루는 걸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리 때 몸을 이루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분이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하나님 간다 그랬잖아. 내가. 할렐루야. 나와 하나님은 하나야.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굉장히 깊은 설교예요. 제 설교는 말 한마디가 계시록서부터 창세기까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다 들려있는 거예요. 진짜로 와서 다 무릎 꿇어야 돼요. 아이고 진짜 다 들어야 돼. 지사님 잘 왔지? 내가 한 2년 동안 안 봐서 그냥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할렐루야. 아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그래도 우리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 코로나를 문 안 닫았어.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통성기도 하지 마라, 뭐 찬양하지 말라. 나보러 마스크 쓰고 그래. 그래서 시청자 그래. 아, 나 마스크 하면 답답해서 못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가. 아,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문 안 닫았잖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지금 억울해.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 신말과 연결된 계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연결된 계시. 자, 신말과 연결 계시는 면류관을 썼다는 얘기죠. 그 면류관 쓴 것은 스테파노스라는 얘기죠.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의 면류관, 왕관은 디아테마타라는 얘기고요. 썼다는, 적그리스도 똑같은 걸 썼다는 얘기고요. 면류관이 이게 틀리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충성된 성도에 쓸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라는 얘기고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볼까요? 이는 우로선 내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곧 의로운 재판에게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요 내게 아니라 나타내. 이것도 면류관 스테파노스 충성된 종이죠. 야고보서 2장 1장 2절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자의 약속은 생명의 멀리는 오게. 이거 역시도 성도들이 쓸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4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목세장이 나타나실 때, 목세장이 누구예요? 목사장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거 역시도 스테파노스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면류관과 차이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 지금 이걸 왜 반론을 지금 계속하는 줄 아세요? 하도 지금 전체 사람들이 다 뭐냐? 이 신말의 사건을 누구라 그래? 적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금 대세에 적그리스도로 보는 게 대세.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파위치는 거야, 제가. 파위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계시록 왕권자 쓸 면류관. 자, 같이 볼까요? 19장 12절 같이 보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많은 반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이건 왕권자가 쓰는 면류관이야. 디아테마타라는 얘기죠. 이건 왕권자가 쓰는 면류관. 이건 예수님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1절로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은 열관 그건 신성. 이거 역시도 왕관. 이건 적그리스도가 쓴 면류관 디아테마타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도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왕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관과 면류관은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10말은 왕관이다.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두 증인의 사건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듣고도 또 얘기하면 뭘로 할 수 없지 뭐. 이것도 이렇게 듣고도 얘기하면 할 수 없어. 목사님도 이거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아유, 그냥 네가 뭐 조그만 교회에서 뭘 하냐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조그마다 그러냐? 네가 조그마다 그러지. 그렇잖아. 아이고 참. 어떤 데 보면 꼬락지가 나 나이가. 그래서 목사 새끼들이라 그래. 이재명 내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 이재명 찍냐 이 또라이들아. 손가락을 잘라라 그러지. 거짓말이잖아. 진짜 거짓말이지. 아이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찍어. 아유 말이 돼? 말이 되냐고. 아이고 참. 아니 형수한테 쌍욕을 안 하는 모르겠어. 아이 참. 내가 이걸 안 하고 그 기도 안 하고 그거 하면 내가 이재명 그 틀고서 돌아다닐 판이야. 그건 아주 김포라지 발칵 뒤질 판이야. 이 개새끼라고. 내가 내 성격에 가만히 안 있어요. 나는 가만 안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기도시켜서 어쩔 수 없이 앉아서 기도하고 앉았지.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예, 예수님은 곧 오셔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까요? 이스라엘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한국으로 오지 않아요? 한국으로 오면 다 이단이에요.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이제 모두가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서 이른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신랑을 맞으러 중에 연사에 정말에 우리에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너희가 예배하고 있으라고 생각하지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합니다.